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상고함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경고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본문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석은 나의 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석은 곧 말씀이다. 나의 이 말을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기초예요. 주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수평을 봐야 됩니다. 수직을 봐야 됩니다. 삐딱하게 하면은 그 집은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그 기초가 단단히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대로예요. 반석은 곧 내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통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이 돼가지고 물난리가 납니다. 또 내려가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초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왜?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곧 복음이죠.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지은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라. 그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집을 기초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알아. 그 복음으로 기초를 알아 이겁니다. 그게 반석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걸 무슨 죄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 죄가 있다. 원죄를 갖고 탭니다.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범죄합니다. 죄를 지어요. 이건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예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죄가 다 사하지만, 그러나 그걸 모르고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까지 간다면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했다.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신약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의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또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영생을 얻는 복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이 복음이란 또 천국에서 살게 되는 복된 소식이에요. 또 얼마나 이 복음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육의 장막을 벗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의 자는 복음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복음을 들었어요. 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복음은 들었지만 집을 짓지 못했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거예요. 집이 무너졌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다 폐허가 됐는데 살 수가 있어요? 죽어 있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교회도 출석하며 기독교인처럼 행사하면서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을 딱 지어야 되는데, 견고한 것을 지어야 되는데 불안해. 왜?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불안한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요, 흔들려요.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가라지다. 가라지 같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가라지는요, 알곡에게 해를 줍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출석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심령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 교인이에요. 항상 힘들게 합니다. 항상 어렵게 해요. 알고 정말 참 신앙인들에게는 짐이야, 가시 같은 존재예요. 가라지 같은 교회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쭉정이 교인이 나오더라고요. 또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쭉정이하고 겨. 알맹이는 없어요. 근데 겉은 똑같습니다. 깜빡하면 속아요. 근데 그것을 탈곡하고 이제 그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은 알곡이 없는 거야. 껍데기만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어디? 천국 창고에. 가라지, 쭉정이, 겨는 어디예요? 불못으로, 아궁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이 심판이죠. 알곡과 분리돼서 버림을 받습니다. 억지로 혹은 체면상 교회에 출석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겨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자. 그러면 그냥 체면상 할 수 없이 인사치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쭉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알곡과 같은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되지 마세요. 겨가 되지 마세요. 가라지가 되지 마세요.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창고에 우리가 알곡으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건축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졌어요. 복음 위에, 이 말씀에 자기의 기초를 두고 여기에서 집을 쌓아 나갔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집을 졌어요.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죠. 또 한 사람은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돼요. 복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의 철학과 지식과 종교 위에 집을 지었는지,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교회 출석하고 안 가고 하는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 생활 가운데 행함이 있는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혼 속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27절 말씀 그대로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태풍입니다. 그 집에 부딪힙니다. 무너져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 얻음과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복음적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라지 같고 쭉정이 같고 겨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본문 27절 말씀 그대로 비가 오고요, 창수가 나고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삶의 시련이 와요. 삶의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바로 삶의 시련이에요. 그럼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고 유혹과 미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27절 그대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이런 삶의 시련과 고난이 오면 쓰러져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영혼까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시험 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외부에서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어요. 분명히 비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홍수납니다. 비가 막 내려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역경을 당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역경을 당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역경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두꺼비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도움식으로 모래를 탁탁탁 싸잖아요. 보기에는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파도가 한번 쫙 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싹 쓸려갑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흔적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고통이 오면 흔적 없이 경고하지 않고 모래에 지은 사람은 싹 쓸려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반석 위에 이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졌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집을 졌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왜 쓰러집니까? 복음을 거부한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죽음이 다가오면 음부에 갑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석에 지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세요. 말씀 위에 세우시란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 철학에 세우지 마시고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소식,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셔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믿음의 집만 세운다면 그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시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견고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